시 하나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뭐해요? 라는 말은 관심 있다는 뜻.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걱정한다는 뜻. 오늘 날씨가 추워요? 라는 말은 좋아한다라는 뜻. 그만 좀 먹어라 라는 말은 그만 좀 먹으라는 뜻. 이렇듯 말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 적도 있습니다. 흔히 믿음을 말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간의 의지인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하나님의 역할 100%, 인간의 역할 100% 합하여 100%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신인협력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인간의 협력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은혜보다 더 높은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는 오직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뭘까요? 아니,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했는데 믿음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저 혼자만 하는 의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뜻을 보여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정과 언약입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언약은 약속, 맹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맹세가 바로 언약입니다. 예정과 언약, 언약과 예정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예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100% 역할 같이 보이고 언약은 인간의 100%의 역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정과 언약은 신인 협력이 아닌가. 하나님의 역할 100%, 인간의 역할 100% 합하여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과 언약을 통해 나타날까요? 오직 믿음으로 고백되는 예정과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정과 언약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1장, 더 넓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언합니다. 예정과 언약은 각각 이러합니다. 먼저 예정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기원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유지입니다. 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무도 대답하시지 않지만 답은 아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심입니다. 일방적인 선택 후에, 예정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유지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심은 기원이자 시작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그 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정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죠. 지금 그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음부에서 무저강에서 내려가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실은 인간은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은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우리 1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자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예정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쌍방역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시간적이며 역사적입니다. 예정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언제나 굳혀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영원한 예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가 사는 시간과 역사 가운데 언약으로 나타난다. 예정과 언약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언약은 이제 그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되는 예정과 언약은 믿음의 두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정은 믿음의 수동적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믿음의 능동적 측면입니다. 영적 눈을 떠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믿음입니다. 언약적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최 목사가 혼자 지금 흥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예정 다음에 언약이어야 합니다. 예정은 언약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예정의 결과이죠.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체가 놓여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체에게 말합니다. 시체야, 시체씨, 100m 정도 떨어진 저 전봇대에 20초 내로 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가정에서 이 시체는 언제 살아나는 겁니까? 어리석은 물음이죠. 아니, 어떻게 시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시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시체는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발로 출발하고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먼저 살아나야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언약으로 서게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정에만 머무는 신앙입니다.
예정에만 머무는 믿음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즉 예정에는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있어야 하는 믿음, 언약에는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정에서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정과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게 하셨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얘야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를 청유하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으라. 예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언약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예정과 언약입니다. 바로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게 오직 믿음이구나.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실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예정과 언약을 증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로 말미암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보존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목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있다. 하나님 안에 온 세계의 역사가 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벅찬 감동을 누립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유식한 무식으로 인해 이제 그 붓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느냐? 누가 감히 인생을 안다고 삶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현실이란 벽에 부딪힙니다. 지금은 믿음을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높디 높은 현실이란 벽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가?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어떤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것도 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구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정과 언약은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냐는 것입니다. 감사이죠. 얼마 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고인이 목회하시던 리디머 장로교회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와 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정과 언약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기에 지금 여기에 내가 있고 여러 가지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셨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